어디 블로그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어요. 아이들이 행복하면 부모가 불안하다. 희한하죠? 아이들이 행복하면 부모가 불안하대. 불안하고 초조하대. 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80년도에 미국을 갔는데 여기 우리나라에서 보지 못하는 장면들을 너무나 많이 봤어요. 아이들이 아버지하고 농구를 대문에다가 문에다가 이렇게 차고 그라지라고 미국은 차고가 다 있어요. 거기 나무에다가 농구대를 걸어놓고 아들하고 농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만 그런 게 아니라 여기저기 가족마다 자식들하고 노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 부모가. 그 당시에는 먹고 살기 위해서 뛰어다니라고 우리나라에서 감히 상상도 못할 때예요. 우리나라는 어떤 구조였냐면 부모는 돈 벌러 가고 자식들은 공부하러 가야 돼. 만남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 그거 같아. 미국 사회에서 사는 그 모습을 우리는 불안의 요소로 보는 거죠. 왜? 저렇게 놀 시간이 어디 있어? 공부해야지. 저렇게 놀 시간이 어디 있어? 영어 공부해야지, 수학해야지, 피아노 학원 가야지, 태권도장 가야지. 뭐가 그렇게 많은지 엄청나게 많아. 애들이 짐을 얼마나 짊어지고 다니는데 키도 안 자라. 가방, 여러분 자식들 가방 들어봤어요? 제가 생각하기는 우리 애들 기를 때 그 당시에 우리 집 아이들 가방이 제일 가벼웠어. 아버지 나 태권도장 다니기 싫어. 하지 마. 피아노 학원 다니기 싫어. 하지 마. 하기 싫다는데 돈 들어갈 일을 왜 해? 아니 돈도 들어가는 것도 아까워 죽겠는데 안 한대. 하기 싫대. 하지 말라고.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의 구조가 얼마나 경쟁이 심하냐면 다 1등 해야 된대. 다 무조건 네가 1등 해야 된대. 요즘 K-팝이라고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오디션 프로그램이 많아요. 노래, 뭐 요즘은 국악까지도 나오대. 트로트를 벗어나서 풍류대전 해가지고 막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요. 와, 나는 대학교 때 잠깐 음악했다가 포기했던 것을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하지 몰라. 내가 만약에 그 길을 갔다면 얼마나 무식한 길을 갔겠어요. 왜? 달란트가 그렇게 없는데 달란트가 조금 있는 줄 알았어요. 지금 보니까 달란트는 타고난 거더라고. 못 부르는 사람이 없어. 찬양을, 노래를. 나만 봤구나. 여러분들 표정은 전혀 먹고 살기 바빠서 볼 시간이 없는 거죠. 할렐루야. 진짜로 우리 대한민국이 왜 소문이 났는지를 알겠더라고. 그 오디션 프로를 보면요. 다 1등이야. 다 1등. 어떻게 거기서 1등을 뽑아? 근데 우리 부모들은 자기 자식의 능력이나 달란트가 뭐가 있는지도 분석도 안 해. 그냥 다 서울대 가래. 그러면 연세대는 누가 가? 고려대는 누가 가? 홍익대는 누가 가?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경쟁 구조가 너무 세다는 거죠. 지금도 그 구조는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옆에 자식이 학원에서 아직 안 돌아왔는데 우리 아이가 집에 있어. 그러면 부모가 불안한 거예요. 너는 왜 일찍 왔어? 저쪽에는 지금도 공부하고 있는데 똑같이 12시간씩 공부를 한다고 해봅시다. 틀림없이 달란트가 있는 애하고 없는 애가 있을 건데 얘가 공부 잘한다고 우리 애도 공부 잘하기를 바라는 것은 정말 부모가 잘못된 거죠. 그런 구조를 우리가 살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근데 지금 보세요. 학교가 없어지고 있잖아.
지금 연세대 대학, 스카이대학, 서울연대, 고대 나와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 지금요, 서울연대, 고대 나온 사람들이나 고등학교 나온 사람이나 별과 차이가 없어. 왜? 모르는 게 있잖아요. 그냥 핸드폰만 딱 들고 누르면 다 나와.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지금도 남들보다 뒤지면 안 된다고 착각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니까요. 지금 깨닫고 많이 변화가 됐잖아요. 아, 우리 애는 탤런트가 음악인가 보다, 축구인가 보다, 농구인가 보다, 아니면 과학자인가 보다, 아니면 진짜 공부를 잘하니까 탤런트가 공부에 있구나라는 걸 분석이 다 되잖아요. 우리나라도 이런 분석이 필요해. 이제 과거에 했던 시스템으로 정치를 하려고 있는 정치 문화가 바뀔 때도 됐잖아. 이제 우리 국민들의 시선이 좀 높아져야 될 때가 됐잖아요. 입으로 장난질하고 액션을 취하는 거에 쏘가 넘어갈 때도 이제 지났잖아. 이제 그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과거에 어떻게 됐던, 어떤 문화로 종교 생활을 했던, 예수님을 믿었던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이제 새롭게 변화될 때가 됐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것은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흑인들이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된 지가 얼마나 됐어요? 불과 얼마 안 됐는데 거기서 보니까 그 근본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그런 뿌리가 남아있다는 얘기를 듣죠. 그게 우리는 안 그런 것 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외세 침략을 얼마나 많이 받았어요. 불과 몇 년 전에 일본 놈들한테 당하고 나라가 빼앗겨가지고 숨도 못 쉬고 살았던 때가 얼마나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가 단합이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독특한지 아세요?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우리나라밖에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전쟁을 치렀는데 이렇게 빨리 부강한 나라는 이 세계에서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나라를 식민지로 뺏겼다가 뒤집어져서 다시 나라를 살린 나라가, 제대로 살린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어마어마한 위대한 나라예요. 대한민국이. 가만 보면 대단한 나라예요. 근데 단합이 안 되는 거예요. 요즘 단합이. 그렇게 단합이 잘 됐던 나라를 위해서 목숨 걸고 독립투사들이 얼마나 많았는 그 나라가 지금은 색깔론쟁으로 빠져가지고 지금 너무나 힘든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야. 합당한 자를 얘기하려고 그런 건데, 이 합당한 자에 소속이 되려면 이런 뿌리를 알아야 되겠기에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합당한 자, 오늘 성경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후서에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서 3번의 중보기도를 하는데, 첫 번째 중보기도에 이게 Our God may count you worthy of his calling. 하나님이 합당한 자로 부르시기에 인정한 자. 오늘 주제가 그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제가 잠깐 질문을 한 가지 할 거예요. 내일 세상이 다 끝나고 다 죽어. 종말이야, 내일이. 그러면 여러분들은 오늘 무엇을 할 건가? 아니, 자신 있게 얘기해. 저기 있는 땅을 빨리 팔아야 된다는 둥, 아니면 집에 있는 돈을 다 갖다 먹고 마시고 써야 된다는 둥, 뭐 얘기를 하라니까. 비트코인 샀는데 빨리 팔아버려야 된다는 둥 얘기를 하세요. 할렐루야. 뻥치고 있네.
내일 죽는데 찬양하면 진짜 아니 나 우리 정상이 안식사는 믿어. 이분은 내가 인정을 해. 다른 사람이 그랬으면 뻥인데 우리 안식사는 믿어. 할렐루야. 여기서 비슷한 게 어디 있냐면 노아의 방주. 노아가 배를 만들어서 완성이 되기까지 계속 전도했어요. 야, 아직도 안 늦었어. 빨리 타기만 하면 돼. 오늘 이 배가 뜨면 너희들이 탈 수가 없어. 계속 전도를 했어요. 멸망이 지금 보이는데 그 순간까지 전도를 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앉아서 예수님이 오시기만 고대하고 있다가 나 혼자 딱 들림받아서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마가복음 1장 38절에 뭐라 그랬다고요? 뭐라고 하셨다고요? 자, 다른 마을들로 가자. 내가 거기서도 복음을 증거하리니 내가 이 땅에 온 이유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왔느니라. 전도를 하기 위해서 왔느니라.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옆집에 개똥이 아빠가 아직 안 믿었잖아요. 달려가서 시간이 짧지만 지금이라도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어. 너도 천국 갈 수 있어. 그리고 옆집에 미자네 엄마 빨리 가서 구원시켜야 되잖아요. 나만 그래?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실 때 십자가에 달리실 때 왼쪽 강도와 오른쪽 강도가 있었잖아요. 오른쪽 강도가 여러분 말 한마디로 살림받아서 예수님과 낙원에 거닐고 계시다 그랬잖아요. 이게 무지하게 중요한 거예요. 내일이 멸망날이야. 세상이 없어지는 날이야. 라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게 전도를 해야 되는 거야. 왜? 나는 이미 구원 받았잖아요. 아니야? 지옥 가? 근데 구원 받았다는 말씀을 하는데 아멘 소리가 하나도 안 나와. 이래가지고 구원 받겠냐고. 여러분들은 구원 받았잖아요. 구원 받았죠? 그럼 옆집에 미자네 엄마 빨리 구해야지. 개똥이 아버지 빨리 구해야지. 이게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된다니까. 근데 합당한 자는 신분을 얘기해. 신분. 아무나 받을 수 있는 신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죄를 범하고 쫓겨났잖아요. 근데 그게 끝이었어요? 종말이 아니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우리가 쫓겨나기 전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해준 게 있어요. 뭘 해주셨냐면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이 가죽옷을 입혀주셨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셨어요. 너희들이 죄를 지었고 죄인이지만 내가 회복시켜줄게. 관계 회복이 여기에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가죽옷을 입히기 위해서는 대가가 있어요. 대가. 장로님 말이 맞아요. 피 흘림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죽어야만 가죽을 벗길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이 두 가지 하나로 만들면 예수님의 피가 예정이 되는 거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않고 회복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이 내포되어 있는 거죠. 여기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않고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한 가지 남겨주신 게 바로 가죽옷이에요. 이 가죽옷에는 예수님이 오실 것을 이미 예배하신 거예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회복을 받았고 예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고 우리가 구속된 자가 되었고 우리가 합당한 자로 되었다는 거예요. 김영록 회장님이 미국의 건축 설계사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 이름이 하마스인가? 여러분들이 타마스, (2015년도에) 미국 젊은이들이 가장 입사하고 싶은 회사로 당선된 회사를. 이분이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한센병 환자들을 섬기는 목사님이었어요. 너무나 가난에 찌들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또 한센병 환자들을 돌보는 사역을 했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어린 시절에 한 선교사를 통해서 이민을 갈 수 있게 됐어요. 유학을 갈 수 있게 됐는데, 가서 보니까 영어도 안 되지, 문화도 틀리지, 학창 시절을 거의 멘붕으로 보냈어요. 그래서 친구가 없어요. 펜실베니아 주립대를 들어가고 대학원을 나오고 건축 설계 회사에 들어갔는데 무지하게 유능했기 때문에 억대 연봉을 받고 좋은 집을 받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어마어마하게 누리게 됐어요. 과거는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일단 성공을 한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뉴욕으로 출장 가다가 그 차 안에서 쓰러져 버리는데, 그것도 고속도로에서, 여러분, 차를 타고 가다가 기절을 해버리면 거의 죽은 거나 마찬가지, 고속도로에서. 그리고 뒤에서 누군가가 쳐버리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진짜 기적적으로 살아나서 병원에 실려갔는데 심장을 2번 수술했어요. 모든 것을 다 잃었어요. 병원에서 수술 받으면서 수술비가 어마어마하잖아요. 미국은 회사에서 잘렸어요. 왜? 장기간 그 자리를 비울 수가 없으니까. 자동차도 팔고 집도 팔고 다 팔고 거지가 될 정도로 완전히 나락으로 추락이 된 거, 완전 바닥으로 추락을 한 거예요. 근데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세요? 예, 저를 보셔야지. 집사님, 예, 저를 좀 잠깐 봐봐요. 모든 것을 다 잃었더니 그때 하나님이 보이더래. 잘 나갈 때는 내가 누리느라고, 잘 나갈 때는 내 마음대로 살다가 시간이 없어서 하나님을 외면했는데, 병원에 쓰러져서 죽을 고비가 되니까 그때 하나님이 보이더래요. 그리고 그가 깨달은 게 세상 것은 다 필요 없다는 것을 다 내려놓기로 작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내 심장병을 고쳐주시면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기도한 게 아니고, 다 내려놓고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내 영을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더럽고 추악했던 영,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영, 이 세상 것을 추구했던 영을 다 거둬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영으로 새롭게 거듭나게 해주세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근데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완전히 고쳐져 치유돼가지고 나와가지고 회사를 차렸는데, 자기 집 창고에다가, 창고라고 하면 뭐냐면 그라지, 아까 얘기한 차고, 그라지라고 차고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그 차고에다가 테이블 갖다 놓고 의자 갖다 놓고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시작한지 아세요? 정장에 양복에 그대로 회사 다녔던 모습으로 가방 들고 걸어 들어가면 그 바로 자기 집이니까 문 열고 회사 들어가는 기분으로 딱 열고 들어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이 사람이 전공이 뭐냐면, 우리 어저께 황유덕 안수집사님하고 얘기 잠깐 나눴는데,
주차 빌딩 건설업자야. 미국도 대도시에서는 주차 빌딩을 지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게 전문가인데 너무 얘기가 기니까 자를게요. 하여간 뭔 일 했는데 뭐가 잘못됐어. 이거를 수정만 하면 되는데 싹 헐어버리고 다시 졌더니 이 사람이 이 회장의 진실됨을 보고 일감을 몰아주기 시작하는데 어마어마한 부자였던 거예요. 그 사람이 어마어마한 빌딩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 사람 이 회장한테 다 맡긴 거예요. 그게 시작이 돼서 대박이 나서 크게 됐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 여러분 잠언서 30장을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에 나오는 건데 내가 거짓되지 아니하고 헛되지 아니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면 부자도 아니고 잘 살지도 못 살지도 적당하게 살게 해주세요. 내가 잘 살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걱정되고 내가 못 살면 도둑질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가릴까 봐 두렵나이다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잠언서 30장 7절로 8절 말씀이 나와요. 이 부분을 이 사람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뭐든지 욕심이 앞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준으로 회사를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 회사는 조건이 없어요. 초등학교를 못 나오든 아무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만 믿으면 돼.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이 자리에 왔어요. 여러분들 드라마 좋아하잖아요. 저도 역사 드라마를 무지하게 좋아해요. 제가 성도였을 때는 사극을 거의 그냥 붙들고 살다시피 했어. 거기 보면 내가 왕인데 역적들이 혁명을 일으켜갖고 뒤집어져서 쫓겨나는 거야. 내가 분명히 아들이야, 왕자야. 어릴 때 버림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자란 데가 어디냐면 거지들 속에서 자라는 거야. 거지들하고 똑같이 자라나는데 어느 날 회복이 됐어, 왕권이. 그래가지고 그 아들을 찾으러 왔어요. 찾았어. 내가 왕이 된 거야. 자기들 아니라고 아멘도 안 해. 내가 왕이 됐다니까. 왕이 됐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처음부터 왕가에서 자랐으면 교육을 제대로 받았을 텐데 거지로 살다가 왕권의 신분을 회복했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겠냐고. 이게 하루아침에 되겠어요? 쉽지가 않죠. 우리들 모습이 그 모습이었다니까.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였음에도 불구하고 왕자 공주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를 못해서 왜? 하나님을 잊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고 우리가 왕자라는 거야. 그래서 전도를 받고 이 자리에 나왔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그 모습이 왕자의 모습으로 바뀌냐고요. 안 바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목사의 잘못된 점이 보이고 옆에 있는 성도의 모습이 보이고 옆에 있는 장로님이 보이고 나쁜 모습들이 자꾸 보여. 하나님은 하나도 안 보여. 여기 하나님이 어딨냐는 거예요. 그리고 뛰쳐나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랬어요? 430년 동안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서 구속함을 받았어. 탈출을 받았어. 출애굽을 했는데 40년 동안 변화되지 않고 죽었잖아요. 우리가 이 모습이 되면 안 돼요. 이 모습은 합당한 자의 모습이 안 돼요. 합당한 자는 합당한 자는 월드라는 말이 들어가요. 가치 있는 자. 무슨 뜻인지 알아요? 예수님의 자녀된 가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합당한 자라고 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합당한 자로 살기에 가치 있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냐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죠?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편한데 안 되죠. 자꾸 세상 것을 바라보게 되잖아.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아직도 옛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라. 이 분별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데 기뻐하지 않으면 이건 뭐가 잘못된 거라고. 근데 여러분들 지금 모습은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라 조는 모습이야. 힘들어서 조는 모습이야. 세상에 이런 진리의 말씀이 내 귀에 들어오는데도 힘들잖아요. 왜? 안 들어오죠. 내일이 걱정되고 모레가 걱정되죠. 왜 그래요? 내가 얘기했잖아. 이미 지나간 과거를 붙잡고 있고 아직 오지도 않는 걱정을 미리 땡겨다 놓고 내가 여기에 멈춰 있으니까 안 된다 그랬잖아요. 오늘이 없잖아. 오늘의 내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야 되는데 내 모습이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스토리가 있는데 장님 코끼리 만지기. 장님들이 코끼리를 만지고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다는 것을 이제 얘기해야 돼.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이 먼저 가서 코를 만집니다. 코끼리가 이렇게 생겼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귀를 만집니다. 쓰다듬으면서 아이고 코끼리가 이렇게 생겼어. 또 한 사람은 코끼리 배를 만집니다. 와 통통하네. 또 한 사람은 코끼리 다리를 만집니다. 자, 코를 만진 사람이 얘기합니다.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어요? 이 붉은 호수가 긴 호수 같던데. 그리고 귀를 만진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어요? 넓은 보자기처럼 생겼어요. 그리고 배를 만진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어요? 예, 담벼락처럼 굵은 벽처럼 보인다고. 다리를 만진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큰 기둥 같던데? 맞아요? 코끼리가 그게 맞아요? 틀리죠? 틀려. 이게 우리의 모습이야. 하나님의 근본도 우리가 알지 못하면서 마치 장님들이 한 부분 만지고 나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착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지 않고는 알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끼리가 호수처럼 생겼어요. 담벼락처럼 생겼어요. 기둥처럼 생겼어요. 보자기처럼 생겼어요 라고 말할지라도 만져보고 느낀 사람은 코끼리가 있다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내가 보자기라고 주장할지라도 코끼리를 내가 만져봤기 때문에 코끼리는 있어 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지만 한 부분만 알고 이 자리에 왔지만 틀림없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여러분들은 알고 있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죠. 그걸 뭐라고 얘기냐면 계시의 종교라 그래요. 우리는 계시의 종교를 믿고 이 자리에 온 거죠. 계시의 종교,
제가 설명했죠. 눈으로 보는 건데 어떻게 보냐면 열어야 보이죠. 열어야. 눈을 열어야죠. Revelation, 이게 계시거든요. 이걸 풀이하면 드러나다, 나타나다, 보이다, 이런 뜻이 있어요. 여기에. 이게 계시인데 한문으로 풀이해도 계시는 눈을 열어서 보여지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감춰진 것이 아니라 드러나서 눈으로 보고 확인되는 것을 계시라 그래요. 그래서 내가 코끼리의 한 부분을 만졌을지라도 틀림없이 그 부분이 있다고 알고 있는 부분이 계시예요. 내가 얼만큼 아는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마다 다 달란트가 다르듯이, 여러분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다 다르듯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다 다르듯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만큼 확실한 것이 계시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만큼이라도 확실하다는 것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뜻이. 그걸 알기 때문에 마루종자예요. 마루종. 가르칠 교회요. 이 마루종은 무슨 뜻이냐면 근본이 들어있어요. 근본. 어떤 근본이냐? 세상의 모든 일의 근본이 이 마루종자의 뜻이 들어있어요. 세상의 모든 섭리를 가르치는 것이 종교예요. 모든 세상의 섭리를 가르치는 것이 종교인데 그걸 눈으로 열어서 보는 거예요.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보는 거예요. 그 종교가 기독교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미 그 종교에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죠. 확실하죠? 왜? 뭔진 모르지만 다 체험이 있는 거예요. 아직 체험이 없는 분일지라도 틀림없이 체험이 옵니다. 어떤 체험이 오냐면 성령님이 임하시면 내가 감동할 수 없는 어떤 무언가에 끌려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내 죄의 고백에 쏟아지기도 하고, 저의 경우는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내가 알지도 못했던 그 어린 시절부터 죄가 다 내 눈에 보여지면서 잘못했어요, 이것도 잘못했고 저것도 잘못했고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이 회개가 나오더라고. 그때부터 진짜 하나님을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이분은 진짜 하나님이구나, 진짜 살아계셔서 우리를 다 움직일 수 있는 대단한 분이시구나. 근데 사람이 고칠 수 없는 허리를 고쳐주셨잖아요. 그러니 더 이상 내가 허리를 고쳐주신 그 부분이 일부분이야. 코끼리의 귀를 만진 일부분일지라도 나는 체험을 한 거예요. 코끼리가 진짜 있다 없다? 있다는 것을 내가 체험했잖아요. 내 허리를 일부분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하시지만 나는 허리를 고침받았다는 증거를 하나님을 통해서 받았기 때문에 그분이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이 세상에 두 쪽 나도 저는 믿어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한 사람도 안 나와도 저는 믿어요. 이게 바로 계시의 종교예요. 우리가 이것 때문에 여기 온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변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눈으로 하나님을 올바로 봤으면 좋겠어요. 체험하기를 바라는 거죠.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런데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먼저 인정을 하면 그분이 여러분을 인정합니다. 인정한다는 뜻은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 무언가가 내 몸을 사로잡고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는 것을 만져보게 하십니다. 그게 성령이에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능력을 부어받는 거예요. 그 능력을 부여받으면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인정할,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안 계시다고 무슨 한국말 좀 헷갈리네. 안 계시다고 부인할 수 없는 거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부터 어떻게 변하냐면, 에이, 기뻐 죽겠어. 이리 가도 기쁘고 저리 가도 기쁘고 왜 이렇게 울고 있어? 웃어봐요 좀 제발. 하나님을 영접하면 기쁨이 온다니까. 왜 이렇게 심각해요? 얼굴들이 오늘 몇 주년 기념 예배라고? 근데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얼굴들이 어두워요? 내가 어둡게 살아도 오늘은 가고, 내가 기쁘게 살아도 오늘은 가요. 내가 슬퍼도 오늘은 가고, 내가 감사해도 오늘은 가는데, 여러분들 어느 대열에 서겠어요? 기뻐하고 감사하는 대열에 서야지.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대로 된다고 그러잖아요. 아니,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냥 그분만 생각하면 마음에서 감동이 오지 않아요? 이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저는 순복음을 무지하게 좋아해요. 익사이팅하고 힘있고 감사가 넘치고 통성기도가 터지고 막 이런 익사이팅이 있잖아요. 내가 얘기하는데 은혜교회 갔다 왔더니 장로교인 줄 알았더니 여기도 좀 비슷하네. 뭐 장로교회 같기도 하고 순복음 같기도 하고 조금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여기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여기서 다시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고 있던 것은 죽였고 다시 새롭게 살아났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이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분이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을 찾으라. 이 뜻이죠. 우리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되는 것이, 그게 합당한 자야.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림받은 것 같지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혀주시면서 그 끈을 붙잡고 계셨던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다시 살리심을 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그 뜻이 이미 만세전에 기록되어 있었던 거죠. 여러분들은 합당한 자로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가치 있는 자, worthy of his calling, 그분이 가치 있는 자로 불러주신 자, 값어치 있는 사람으로 불러주셨어요. 누가? 예수님이. 그게 합당한 자예요. 오늘 이 자리는 합당한 자로 입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